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네, 그걸 계속해서 이제 연결시키려고 하는 뭐 다른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거 초점에서 네, 어떻게 보면 부모 자녀 가운데서도 그 신앙을 보면 항상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계속해서 이제 성장해 나가고 삶을 살길 원하는데 하얀 신앙을 보면은 뭐 인간적이다 아니다 뭐를 봤을 때 다 떠나서 네, 신앙을 지킨다는 게 사실 요즘 젊은 세대들이나 앞으로 올 세대들을 보면은 참 쉽지 않은 부분인데 네, 이게 뭘 믿고 자녀들이 신앙을 원하는지 뭐 단지 결과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뭐 정말 정밀하지도 않는 추측하는 네, 아니면 또 예상하는 이런 것들 음, 성경에 네. 비추어서 그런 부분들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또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부탁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전혀 다른 그런 부분도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갖고 네. 그 의도가 조금 사실은 뭐 별것도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왜 한번 별것도 아니에요. 그런 게 또 엄청난 그게 올 수가 있는데,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아이가 이게 개인 편지인지 아니면 공적인 편지인지 이제 네, 헷갈리는 네, 부분들이, 그런 부분도 좀 예,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디모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 가르치는 그 순수한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사람 의식하면서 이렇게 쓰는 그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일단은 이거는 순수한 개인 서신으로는 보진 않아요. 개인 서신으로는 보진 않고, 근데 그 요소가 없다고는 하진 않아요. 그건 있는데, 이게 나중에 개인 서신으로 이렇게 짧은 편지가 이렇게 살이 붙고 확장돼 가지고 지금의 이제 모습이 됐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개인적인 차원의 그런 내용들을 잘 우리가 구성을 해내면은 지금 뭐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차세대의 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말이 이제 성서적인 말이, 성경적인 말이 이제 뭔지를 좀 정리할 수 있겠죠. 네. 유익한 그런 고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생각하신 거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또 별일 없으셨습니까? 두 네, 분 다. 필요 없으십니다. 명절 보내고 막 정신없이 막 정신없이 가니까 이제 추워지네요. 이제 가을이 왔어요. 네. 어쨌든 이게 짧은 내용인데 어 좀 약간 그래도 봐야죠. 예. 그래서 잘 써주셔가지고 저 잘 읽어봤고 미리 주셔서 잘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요 표를 갖다가 이렇게 딱 해주셔서 이것도 오늘은 좀 시간이 많아가지고 이게 자세히 이렇게 봤고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도 해봤어요. 보고 이거를 설명하시면 좋은데 안 하실 것 같아 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 하면서 이제 조금 제가 더 말씀드릴 부분이 뭐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정리하신 걸 보면은 이제 초기층이 있다, 중기층, 후기층으로 세수로 나눈 다음에 뭐 일반적으로 그 세수로 많이 나눕니다. 네, 세수로 나누고 첫 번째 초기층에서는 교회 내 위기와 종말론적인 경계,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지금 그 주장에서는 그 자기 주장이 중요해요. 뭐 누가 뭐라고 그랬다 그게 아니라 무슨 개요 뭐 이렇게로 된 책 같은 것도 보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일반적으로 그 성경을 읽으실 때는 그런 책을 먼저 보면 안 돼요. 사실은. 예. 이 성경 자체를 보고 고민을 먼저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 어떻게 났는지 그걸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게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일단 다 가르쳐 놓고 이제 색안경 다 끼워 놓고 선입관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개론도 다 얘기하죠. 뭐 디모데 전후서는 이런 성경이다 막 그러고 그 성경 공부하는 그런 거 보면은 먼저 그거부터 얘기하잖아요. 그래 놓으면은 성경을 볼 때 이제 그게 자꾸 떠오르기 때문에 새롭게 볼 수 있는 그 눈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물론 이제 이런 개론 같은 것들이 그 장로교에서 배운 그런 것들이 거의 암기하다시피 해가지고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과 싸워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바탕이 없는 학생들한테 가르치면은 잘 뽑아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그 예전에 제가 강의할 때 레포트를 써내는 걸 아주 제가 꼼꼼히 잘 읽었어요. 거기서 많은 새로운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 같은 것도 많이 얻었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교인의 위기라고 했으면은 이 책, 이 서신 자체가 이제 공적인 목적으로 쓰였다는 거죠. 예. 처음에 여기 글자가 개발서 이걸 쳐야 되겠다. 그래서 공적인 목적 이거는 이제 자기 신학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틀렸다 맞았다 할 수 없죠. 누가 봤어요, 그죠? 예. 이 공적 서신, 공적 서신으로 이제 출발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다만 이런 걸 주장할 때는 이제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뭐 고고학적인 근거가 아니더라도 일단은 이게 이제 그 납득을 시킬 수 있는 뭔가 그 성경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좀 충돌하고 모순인데 어 어떤 다른 성경 구절을 갖다가 참고했을 때 이러저러해서 이게 공적 서신으로 출발했을 것이다. 뭐 그러든지 아니면 이 디모데후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공적인 측면, 그러니까 개인적인 것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아까 방금 우리 하정원 선생님하고도 얘기했는데 개인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좀 이 편지를 다른 사람이 다 볼 거를 의식하고 쓴 내용이 훨씬 많다. 그 부분이 거의 한 70%, 80%다. 뭐 그런 거를 뭐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그리고 문체가 뭐 어떻다, 뭐 이러면서 문체로 봤을 때는 공적인 어떤 서신의 느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 증언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증거를 갖다가 분석해서 말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없이 그냥 뭐 디모데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다. 아무런 재미도 없고, 그죠? 그럼 성경을 더 보고 싶은 마음이 거의 생기지 않는 그런 성경 공부가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적 서신을 출발했다는 내용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묵시론적인 그 개념이죠. 그럼 90년까지 가겠네. 90년, 100년. 그다음 거짓 교사들. 그다음에 거짓 교사는 뭐 율법주의의 사람들인지 아니면 영지주의인지 그것도 또 봐야 되겠죠. 근데 세부적인 그런 어떤 구절을 다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이 개론은 우리가 지금 짧은 시간 동안에 이제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고, 일단은 구절로 들어가서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체크하면서 이렇게 쓰는 게 정상입니다. 사실은 시간이 처음에 많이 걸리죠. 그다음 디모데 모범적 신앙을 여기다 얘기를 했다. 그럴 수도 있죠. 공적으로 이 사람은 모범적인 건데 너희들 얘를 따라서 해라라고 하면서 뭔가 모델로 제시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말씀 권면과 복음 선포 지속, 그죠? 예. 지금 이제 복음이 막 전해지는 초기에 있어서는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바울의 믿음의 경주를 완성했다. 이거는 좀 개인적인 어떤 느낌이 많이 난다고 하지만 이것도 초기층으로 볼 수도 있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이렇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후원해 주세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 선교사 편지 그 기도 편지 쓰는 것처럼 그래서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약간 하나를 더 추가를 하자면 얘네들 안에서도 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얘네들 안에. 예, 이 애들이 일관성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가 그래서 마지막 때의 특징 해가지고 이제 그 카드처럼 카드 5장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초기층에 넣을까 중기층에 넣을까 후기층에 넣을까 하다가 그냥 초기층에다가 다 이렇게 넣은 것끼리 했는데 이 5장의 카드가 우연히 만난 이 아이들이 서로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 보이면은 또 공격을 받아요. 또 그리고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이 금방 납득할 수가 없어요. 예.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만약에 전 틀렸다 맞았다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 신학계가 그래요. 신학계가 그렇다는 것은 그 내가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책을 만들어서 책을 냈을 때 그거를 갖다 이제 공격한다는 거죠. 저도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저 나름대로 거기 논리를 세워놨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반격을 하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초기라고 하면 이게 공적인 거 맞고, 그다음에 거짓 교사들이 초창기 때 했다는 근거가 있으면 이게 맞고, 그다음에 말씀을 계속 그래도 복음을 전파해라. 이게 연결이 되잖아요. 마지막 때지만,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있지만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복음을 계속 전파해라.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디모데의 모범적 신앙은 사실은 목회자 윤리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죠? 그다음에 믿음의 경주를 완성했다. 거의 끝날 무렵이 되니까 이것도 뭐 개인적인 어떤 소회 같은 것하고 연결돼 있는데, 나는 아니다. 이 지금 초기층의 3번이 중기층이나 후기층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럼 노력하는 과정 가운데서 엄청나게 많은 수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를 공격하거나 반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굉장히 소모적인 거예요. 그래서 김근주 지금 교수님이 제가 강의를 잠깐 들었었는데 무슨 누가 들려주더라고요. 거기 갔다 온 사람이 그 중간기 그책 내신 거에 대해서 했는데, 그럼 내용은 그냥 일반적인 어떤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요즘 무슨 여러 가지 공격을 받는 모양이에요. 뭐 이단이냐 아니냐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공격에 대해서 반격을 하려고 하잖아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신학적인 감각이 많이 떨어졌어. 내가 또 보니까 옛날하고 달라. 옛날에는 반짝반짝 했었는데 지금은 그거를 반격하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성경을 이렇게 좀 잘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랄까? 시간은 많겠죠. 전문 교수니까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게 이제 그래서 이 신학적인 공격을 받게 되면은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저로서는 그런, 저도 이제 멱살도 잡혀보고 그랬지만은 그런 공격을 받으면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제 명성을 잃거나 뭐 내가 욕먹거나 그게 아니고 이 성경을 제대로 보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 안 유명한 게 좋은 거예요. 성경을 공부할 때는 안 유명하게. 요즘 그 방송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도 있어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얼굴을 내보여야 되냐 아니면 안 보여야 되냐 막 이런 것도 얘기하는데, 가명으로 해서 안 보이는 게 더 좋은 것 같은 게 왜냐면은 그게 딱 이렇게 공개가 되면은 저 사람 이름 완전 그 실명이고, 그렇게 하면 엄청나게 공격받습니다. 근데 피어선 그 교단에 잠깐 들어갔었잖아요. 바로 나왔잖아요. 거기서 강의했는데 갑자기 누가 뭐 이상하다고 해가지고, 예. 뭐 이런 얘기하니까 이상하다고 하겠죠. 그래서 그냥 제가 빠졌는데, 그 다음에 그 피어선 신학교에 또 강의를 오라고 그랬는데 제가 안 가고 이제 제 친구를 보냈어요. 그냥 가면 또 공격받을 것 같아가지고. 그 트라우마가 생겼어, 갑자기. 별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 목사님이 새로, 제가 그분은 제가 안수준 목사인데도 저를 공격한다니까요. 그, 그 악한 어떤 나쁜 동기에서가 아니라 선한 동기에서 자기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거에 간단하게 뭐 하나님이 이거 쭉 어, 성령으로 써주신 건데 왜 이게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짜집게 됐다고 하냐. 그게 이제 거슬리는 거죠. 네. 목회하는 도움이 안 된다 하면서. 그래서 그 정도면은 난 여기서 강의할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이제 제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싸움이에요, 싸움. 이게 가족끼리도 싸움이 일어나고, 처음에 저희 와이프도 엄청나게 저를 공격했어요. 뭐 이렇게 성경을 갖다가 회짓고 있냐. 그러면서 그냥 믿지 그랬는데, 이제 그 가정 예배도 드리고 또 같이 성경 공부도 하면서 많이 납득이 됐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금 모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다른 그 성경 모임도 처음에 막 욕해요. 저한테 막 뭐라고 반격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다. 어, 중국 학생들도 그렇고, 중국 학생들은 아직도 그런 학생들이 많고 막 저한테 쌍욕하고 막 네가 목사냐, 네가 교수냐 이러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뭐 학점이고 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안 줘도 그만이고. 그러면서 공격하는데, 그 공격할 때 좀 지적인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걸고 넘어져요. 여기 이거 초기층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 모범종 신앙 이게 왜 있지? 이게 앞뒤가 안 맞네. 그러면서 이 전체가 다 잘못됐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좀 나름대로 그 대답할 거를 찾는, 아니면은 그냥 이거를 그냥 단순히 그냥 이 구절은 무슨 어떤 시대,
그 다음 구절은 어떤 시대 해가지고 단편적으로 그냥 이렇게 정리만 해놓는 것 같은 본인도 사실은 그 만족스럽지 않고 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좀 약간 이렇게 작업을 좀 도중에 그만둔 것 같은 느낌도 있으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중기층을 보면 이제 윤리 얘기가 나오고 좀 안정화되면서 좀 질서 얘기가 나왔다고 보면은 여기도 보면 사실은 질서에도 이게 거짓교사 얘기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왜 이거를 초기층에다 집어넣는지를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이 사실은 어, 성경을 연구하는 성서를 연구하는 그런 과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중기층의 가르침 지속과 훈련 이것도 사실은 지속이라는 또 키워드로 또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3번 보면 온유함과 인내의 교훈. 요거는 딱 맞죠. 이 윤리. 그다음에 복음을 위한 고난이라는데 이거는 또 이게 마지막 때에 또 이 바울이 뭐 옥중에서 그죠 고난 받은 거하고 또 연결되지 않는. 이거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낫구절을 갖다가 잘 정리해가지고 하나씩 들어가서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가 몇 장 안 되지만 어, 이거 이렇게 짧은 성경이 나왔을 때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나중에 이제 뒤에 부분에서 본문을 좀 자세히 조금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그다음에 사도적 유산과 개인의 전원 정리가 이제 후기층이다 이렇게 봤을 때에 요 부분을 대부분 이제 초기층이라고 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처음에 개인 편지로 시작해서 공적 서신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기도 정리해 보면 이건 개인 서신이잖아요. 개인 서신으로 마무리. 그죠? 이게 이제 본인의 신학이 되는 거예요. 나는 디모데후서를 공적 서신으로 출발해서 작은 공적 서신으로 출발해서 개인 서신으로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한다. 그죠? 근데 일반적인 말씀도 같이 드리면 제 얘기가 아니라 이 개인적인 그 바울이 썼다는 1장 1절부터의 그 머리 부분이 제일 마지막에 들어갔을 뿐이고 개인 서신으로 시작해서 공적 서신으로 마무리가 됐다고 보는 견해가 더 많습니다. 그게 옳다는 건 아니에요. 그 모든 신학자들이 다 틀렸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믿으면 안 돼요. 전부 믿으면 안 됩니다. 예, 아무리 유명하다. 제가 사실 기분 나쁜 게 뭐냐면 맨날 그 무슨 누구 유명한 신학자 책을 번역해가지고 내고 있는데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걸 근데 그냥 영어로 보면 되지 않나? 이제 한국인도 수준이 많이 올랐는데 그리고 번역기도 있는데 또 AI도 있는데 뭐 번역을 하나 그런 생각 이제 번역하시는 분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죠. 그런데 그거보다는 그 자기의 신학이 없어요. 자기가 뭐 성경을 연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 누가 해놓은 거를 갖다 그대로 맨날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신학의 신여 하인으로 계속 살 수밖에 없어요. 네. 제가 페이스북에다 썼지만은 미국 사람이 이제 좀 약간 비웃듯이 너네 한국 신학자 누가 유명하냐? 뭐 한국 신학이 뭐가 있냐? 오리지널 한 그게 뭐냐? 좀 소개해 달라는 거. 없어. 할게. 민중신학밖에 없어요. 민중신학은 뭐 그 복음주의 하시는 분들은 뭐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정리했는데 이 도표대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보면서 했는데 어쨌든 됐고. 그래서 여기 보면 좀 신경 쓸 이런 도표를 우리가 작성할 때 신경 쓸 걸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연대 구분의 기준을 이제 잘 하셨죠. 아까 초기, 중기, 후기로 일단 잡아놨죠. 이거는 뭐 더 많이 나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은 이게 연구가 어려워요. 그리고 요거를 하되 항상 근거를 찾아가는 그죠? 이걸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중복 구절이 나타날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도 보면 요 부분이 초기에도 들어가고 뭐 중기에도 들어 이게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또 공격을 받으니까 이런 것들은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저도 무식하게 해가지고 그 장절 단락을 갖다가 프린트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종이 쪽에다 써가지고 이렇게 프린트 해가지고 다 자른 다음에 그러니까 두 개가 없게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이제 바닥에다 놓고 그 위에서 보면서 이게 초기, 중기, 하기, 뭐 헬레니즘 이렇게 제가 정리도 했었어요. 지금은 하지 않지만 처음에는 이제 하도 틀릴까 봐 그래가지고 그렇게 또 했었던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이게 있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뭐 서관문 구조 이 지금 서신이기 때문에 서관문인데 이 서관문 구조를 중심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것을 좀 배제하고 일단은 이게 그 서간문이 아닌 어떤 메시지의 덩어리들이 막 섞여 있는 걸로 할 것인지 이거는 사실은 장르죠, 장르. 장르도 정해보고 그다음에 가설 여러 가지 내가 지금 어떤 특정 구절이 뭐 초기층이다라고 얘기한 게 다 가설이잖아요. 나도 사실 확실하진 않으니까. 그리고 뭐 어떤 구절이 후대에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고 이제 가설하면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왜 증거가 보충돼야 됩니다. 증거가 없으면은 이제 넘어져요. 나도 참 확신하지 못하고 있던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게 탁 질문이 들어와 버리면은 예, 이게 막 저는 이제 하도 오래 하니까 뭐 대충 그게 뭐 면피 정도나 제가 잘 보지 않은 본문이라도 대충 면피 정도도 할 수 있지만은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그 교회도 안 다니는데 무슨 질문을 했는데 내 생각 안 해본 거. 그래가지고 막 땀이 뻘뻘 나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증거를 찾아가지고 놓자. 그래서 이것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해주신 것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해본 건데요. 그래서 초기층은 이제 종말론 쪽이 이제 앞에 가 있는 거고 박해 받으면서 그죠? 묵시론적 어떤 그 어프로치는 항상 그 고통받을 때 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초기니까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주제를 종말론과 공동체 정체성으로 딱 잡았고 정체성을 갖다가 이제 위하는 위의 세력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해도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단정적이고 예언적인 어조를 썼다. 문체적으로는 이거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 본문은 그냥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 대충 써놓은 것이기 때문에 일단 기준을 이렇게 세워서 가설을 세워서 여기다 이렇게 맞춰보는 거죠. 이렇게. 예, 맞는지. 그 다음에 복음의 사명과 목회 윤리는 이제 좀 정신을 차린 다음에 예,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시대가 조금 지난 다음에 윤리라든지 뭐 사명이라든지 이걸 같이 얘기한 걸로 또 봤습니다. 이 표에서는 그래서 힘들지만 인내하면서 이제 초창기니까 힘들잖아요. 음, 뭐 목사님 돈도 없고 우리 한국에서 이제 전도사님 목사님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씀도 잘 분별해서 잘 가르쳐라. 훈계적이고 교훈적인 어조를 했을 것이다. 그리고 후기층이 사실은 이 내용들이 바울과 관계 있는 내용이 많이 없었는데 결국은 이 본문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사도를 집어넣은 거죠. 그리고 이거는 사실 후기층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사실은 바울과 디모데의 실제적인 어떤 개인적인 서신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같이 집어넣고 그죠? 왜 집어넣냐? 이 사도의 어떤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진짜 오리지널 리소스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오리지널 어떤 그런 텍스트가 있어야지 되니까 그걸 누구나 잘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그죠? 바울과 디모데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개인적인 어떤 사람 이름이라든지 그런 걸 넣었을 것도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논리를 구성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보면 논리를.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어떻게 글로 좀 정리를 해놨는데 신학적인 해석으로 나가는 것은 이건 사실 처음에 신경을 안 써요. 안 쓰고 그다음에 이거를 다 분석하고 정리하고 또 나누고 그죠? 시간적 층위, 내용적, 사상적 발전의 흐름을 재구성하고 그리고 항상 왜 그러한 구조가 형성되는지, 뭐 때문에 이렇게 초기, 중기, 후기 이런 것들이 나타났는지, 그죠?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은 거기서 자동적으로 신학적인 해석이 나오게끔. 예. 그래서 뭐 오렌지를 갖다 짜면은 자동으로 오렌지 주스가 나오는 것처럼. 그죠? 근데 오렌지 주스를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설탕물에다가 뭘 타면 안 되잖아요. 그건 아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연구 노력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든 적게 걸리든. 그래서 항상 무엇이 존재하는가가 기술적인 서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초기 것이다.
그죠? 여기다. 그때는 이 본문이 있었다. 이런 서술에서는 넘어서가지고 결국은 그 초기에 초기층에 이 서술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아 죽을 맛이 나는 거죠. 그거 그게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산책도 하고 막 뭐 쓰다가 묵상하다가 정리하다가 생각이 안 나면 그냥 뭐 며칠 동안 한 줄도 못 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설교라는 것도 설교는 자기가 이미 아는 본문을 가지고 주로 하지만 저는 안 그랬거든요. 저는 항상 새로운 본문을 가지고 연구해 가지고 설교를 했었는데 이게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어떤 그 미국 어떤 교수님은 그게 해결이 안 돼서 자기 강의 못 하겠다, 설교 못 하겠다, 그냥 캔슬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이해가 돼. 그래서 이거를 꼭 알아야 되는데 기도도 해보고 뭐 머리도 쥐어 뜯어보고 안 모르겠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했는지 그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그 연구를 제대로 해보면은 그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예, 그 영감이라고 하죠. 인스피레이션. 그 영감을 안 주면은 생각이 안 나요. 하나도. 진짜 신기한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약간 모든 목사님들이 다 공통적으로 설교자들이 어, 이 연구하는 신앙인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어떤 그런 고통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고통 전혀 없이 그냥 뭐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진 그런 교리적으로 시스템화된 그런 개론을 계속 읊고 있으면은 안 되는 거죠. 그건 너무 자기의 어떤 직무를 갖다가 태만하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예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그죠?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 익스프레스 그래가지고 그런 책 많이 있었잖아요. 그것만 보면 다 끝나는 것 같지. 근데 저도 사실은 그런 거 많이 외웠어요. 그래서 아 요것만 하면은 그 개론이 내 머릿속에 쏙 들어오네. 다 끝났는 줄 알았더니 또 전혀 안 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성경을 너무 모르는구나. 네. 자, 요 정도로 아마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잘하셨어요. 열심히 잘하셨는데 하여간 이 부분을 추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금 그 한 선생님께서는 이게 연구 질문으로 이 디모데 후서의 구조를 이렇게 순서대로 쓴 거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서 우리 성교사님이 하신 것처럼 좀 초기층, 중기층, 후기층으로 나눠서 간단하게라도. 그래서 인사는 여기다가 넣었죠. 제가 한 겁니다, 그냥. 개인적인 부탁과 인사도 여기다 넣고, 그죠? 마음대로 요거를 근거로 해본 겁니다. 그 다음에 뭐 고난하고 거짓 교사 경계는 이제 중기로 넣는 거죠.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넣고 간단하게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권위 강조와 권명과 유언은 요거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아니 지금 4장 1절부터 8절까지 안에서 또 세부적으로 시대가 다를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놨냐? 이거는 뭐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만 보고 있는 것보다는 낫다. 이것만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래서 이렇게 딱 써놓고 또 이제 이걸 자기 자아 비판을 해야 되죠. 초기층에 성경의 권위를 강조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주장을 하면 됩니까? 아, 이게 이제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 서신이 이제 어느 정도 필사가 되는 과정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약은 모르겠지만 신약 성서는 권위가 아주 낮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포함하는 복음서를 포함하는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강조할 필요가 있었다.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최후의 권명과 유언. 이런 그 어떤 개론에서는 결국은 이 교리적인 측면이죠. 성경의 권위, 이제 성경론을 강조하는 것과 처음에 개인적인 어떤 서신의 쪼가리가 있었다. 그것을 같이 합쳐가지고 이렇게 초기에 문헌을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주장에서는 근거가 있어야 돼, 근거가. 뭔가 이 본문에서 뭐 어떤 이상한 점이 있다든지 있어야지 무조건 그냥 느끼는 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면 나도 지금 내가 무슨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고 넘어가게 되는 거죠. 중기는 이제 고난 속에 복음사의 권면. 자,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하고 다르게 한 거죠, 이 배치를. 그죠? 이 고난을 중기층으로 내려앉게 한 거죠. 예. 왜 그러냐면
이 초기층이 소강 상태, 그러니까 강한 박해가 오기 전에 소강 상태에서 사실은 이 최후의 권면,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약간 그 느낌이 오잖아요. 유언을 먼저 이렇게 준 것이고, 그다음 실질적인 고난이 오면서 이 뭐 고난 속에 권면이 왔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름대로 음, 어, 설명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디모데 후서의 배경인데 로마 제국의 박해가 심화되는 시기였고, 그럼 언제인가? 네로 시대인가? 아니면 언제인가? 그죠? 아니면 1세기인가 2세기인가? 이것도 좋고 몇 개가 안 돼요. 예. 음. 그래서 뭐 네로 이후의 시대 그리고 또 그 이전의 시대 막 세 개 정도로 나누면 되거든요. 강한 박해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죠. 길어서 그렇지. 그 시대가 언젠지를 한번 세부적으로 봐야 되고, 그다음 외부의 박해. 외부의 박해는 뭔가, 그죠? 그리고 내부의 이단적인 위협은 거짓 교사, 율법주의인가, 영지주의인가. 요것도 처음에 무조건 그 성경을 보면서 이게 뭐지 하면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대부분 개론, 우리가 여태까지 신약 성경을 배우면서 이제 얘기했었던 거. 대부분 뭐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섞여 있는 율법주의잖아요. 그 예수님 믿어도 할례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지주의자들. 얘네들 둘밖에 사실은 큰 애들이 없거든요. 그럼 그걸 두 개를 갖다 적어 놓고 이 본문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세부적으로 심층적으로 이제 시간이 많이 없으셨는데도 이렇게 써주신 두 분 다 써주신 건 대단한 건데 시간이 더 되면은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서 그 배경을 좀 고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의 기록 목적은 뭘까? 왜 썼냐 이거를. 그래서 성경의 교훈과 순수성을 지키고 뭐 이단 이거죠. 이단의 공격이겠죠. 디모데에게 자신의 사역을 계승하며, 그죠? 이거는 개인적인 편지의 내용하고 한번 봐야 되겠고,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계속 전해라, 격려하는 거. 이것도 개인적인 측면, 그죠? 그래서 기록 목적은 아까 우리가 본 개론하고 또 맞죠? 개인적인 측면이 있고 공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먼저냐, 공적인 것이 먼저냐. 그죠? 공적인 건 먼저냐? 개인이 먼저. 이게 디모데서를 둘러싼 모든 신학자들의 고민이에요. 예,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적인 어떤 그 부분들에서 그걸로 시작해서 뭐 거기다 개인적인 거 붙였다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조금 쪼가리를 가지고 거기다가 공적으로 뭐 확대됐다는 사람이 있고 그런 흐름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몇 개 썼는데 세부 본문을 고찰해야 하는 문제가 이제 대두되는 거죠. 그런 질문을 이제 하신 다음에 그 배경을 생각해 보면 이제 뻔한 어떤 시기가 대충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뭐 신약성서 시대는 구약성서 시대보다는 그 어떤 그 시대 구분이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그죠? 안티오쿠스 4세 이후에 대박해를 얘기하고 있는지 그죠? 이건 신약성서니까 좀 멀겠죠. 그리고 아니면 뭐 네로 시대 이후에 그죠? 예, 뭐 폭군들의 어떤 그 시대를 얘기하는 것인지 그걸 한번 추정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지주의냐 율법주의냐 이 둘 중에서 어디가 지금 디모데후서를 쓴 사람의 이제 속을 새기고 있는지 이런 거. 그리고 신앙적 소명은 어느 시대인지. 그리고 도덕 강화, 도덕을 강조했던 것도 어느 시대인지. 생각해 보면 되게 재밌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문을 이렇게 천천히 읽으면서 앞뒤로 읽으면서 어떤 때는 저는 끝절부터 거꾸로 읽을 때도 있어요. 이렇게 읽으면서 왜냐면 앞으로 읽으면 암기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 매너리즘에 빠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서 낙구절도 읽어보고 단락별로 읽어보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는 항상 큰 이슈입니다. 신약 성서는 물론이요. 구약 성서도 이 공동체를 주제로 해가지고 뭐 어느 분이 주석을 쓴 것도 있었는데 공동체 무슨 주석이라고 제목은 그건 아닌데 뭐 영어로 봤나 어쨌든 공동체라는 주제로 쓴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여성 신학을 중심으로 또 쓰신 분도 있고 최근엔 퀴어 그죠? 퀴어 그 색다른 제3의 성 그거를 이제 중심으로 또 쓰신 분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 동성애자였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주장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반박을 하려면은 에이 어디 그래 그러는 게 아니라 근거를 대야 돼요. 근거. 네. 제가 항상
그런 어떤 퀴어 신학이나 이런 신학이 좀 약간 좀 너무 나갔다라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어떤 부분들이 적어요. 성경에 그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사상이 나타나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신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거는 협소하게 이제 몇몇 내용들을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자기의 상상력만 붙여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좀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성서가 그런 그 성소수자를 갖다가 무시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으로서 존중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가 그 분들을 위한 책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닌 거죠. 그 시대가 그런 시대도 아닌데, 근데 거기까지 나가려고 하니까, 저한테도 몇몇 분이 연락이 왔는데 그냥 끊어버렸어요. 왜냐면 너무 과격하게 나가는 거예요. 과격하게. 이거는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퀴어 그 성경 저것도 제가 영어 책으로 먼저 샀었는데 번역되기 전에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좀 그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이제 연구하는 그 제가 특별히 아주 깊이 연구한 부분들을 이렇게 제가 먼저 찾아보면은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안 했어. 해석을. 안 하고 그냥 넘겨짚어가지고 막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우기는 거예요. 예. 그 책도 그렇고 요즘 뭐 요한 그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동성애 관계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것도 있어요. 뭐 둘이 끈끈했다는 거지. 그런데 항상 성경 본문 그죠? 외경까지 저는 어떤 데 포함합니다. 외경. 일반적인 그 가톨릭에서 보는 외경까지. 그런데 없잖아요. 뭐 둘이 뭐 어쨌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했다는 거를 막 단어로 들어가가지고 이거 아가파오인데 둘이는 아가파오라는 단어만 많이 썼다. 그래가지고 둘은 뭐 깊은 사랑, 그죠?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사랑을 뭐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 뭐 페이스북에도 그 똑같은 책 읽고 누가 글 써놨더라고요.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만약에 그 두 분이 그런 관계였으면은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벌써 죽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시대성을 갖다 역사적인 어떤 배경을 무시하고 그냥 현대적인 적용을 무조건 막 서둘러 가지고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뭐 동성애 그분들을 갖다 무시하는 그런 건 아닌데 그분들도 소수자로서 사람으로서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이분들을 가만히 보면은 모든 사람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이 달려들어요. 음. 그래가지고 지금 디즈니 애니메이션이나 영화가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들을 존중하자 해서 넘어가가지고 우리가 메이저다.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중심이 되는 거는 자기가 중심이라고 하면 중심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회가 그거를 갖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건데 너무 급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입니다, 전부 다. 이런 문제. 그 성경을 해석을 하면서 그거 이 어떻게 하면은 설득시킬 수 있는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나를 먼저 설득시켜야 되고 그럼 내가 납득이 되면은 그 성경적인 근거를 대야 되고 아니면 뭐 내가 고고학적인 지식이 있으면 그걸 근거를 대든지 어쨌든 그렇게 해야지 그냥 막 우격다짐을 하면은 나는 그 성경 단어 원문 원어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해석하는 건 너무 싫어해요. 저도 좋아하고 제가 이제 아침에 개인적인 그 묵상 훈련할 때 이렇게 써요.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쓰거든요. 이게 한 구절씩 써.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한 구절씩 써요. 매일 이게 한 절씩 써요. 그러면서 히브리어도 복습하고 그리스어도 복습하고 그러거든요. 저도 원어 좋아합니다. 그리고 단어 하나에 어떤 뜻이 있고 어떤 뜻이 있고 그것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이 문맥을 살피는 게 더 중요해요. 왜냐면은 사본에 보면 이 단어가 다른 단어가 쓰인 게 많아요. 예. A라는 단어 말고 B라는 단어 사본도 있고 C라는 단어 사본도 있는데 그러면 어떤 거에 맞춰가지고 성경을 갖다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본문을 중심으로 하되
만약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 본문에 어떤 단어가 잘못 쓰였거나 번역이 잘못돼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럴 때도 전체 문맥을 잘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면은 그런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맥 중심으로 이제 해야 되거든요. 문맥 중심을 하되 이제 가끔 필요했을 때 우리가 단어만 다시 찾아본다든지 그런 걸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무슨 뜻이고 어쩌고 이렇게 한 시간 내내 자기 지금 그 히브리어 그리스어 그 단어 뜻 안다는 거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신자들은 못 알아듣는데 그게 신자들이 성경을 갖다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약간 단편적인 것을 또 확대하지도 말고 어쨌든 그 자기를 설득시키고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나누는 것도 이것도 이제 하나의 주장이죠. 이 안에는 복음의 주제가 들어있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다음에 고난도 있고 종말도 있고 교리적인 측면도 있고 감동 성경론도 들어있고 뭐 다 들어있다 이렇게 하는데 요것도 이제 좀 정리를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정리. 예, 이걸 저는 사실 그렇게 꼼꼼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정리를 안 해가지고 논문이나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뭐글 같은 거, 설교 같은 것도 하다 보면은 공격을 받으니까. 그죠? 그리고 나중에 이걸 정리를 제대로 잘 해놓으면은, 본인한테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모르지만 이거 쓰신 걸 가지고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어요. 오늘은 두 분이 한 거를 이제 기초로 해서 제가 숙제한다 생각해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1번은 복음의 수호와 전승, 그 다음에 고난 속의 충성.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면 고난 받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의 내용, 말씀의 권위, 그죠? 요거고. 그 다음에 이 고난은 또 믿음의 완주와 종말의 확신과 연결된다. 이게 개통도를 만들어가지고, 이건 개인적인 서신 부분, 이렇게 나눠서, 이 안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 좀 약간 단편적이고 기계적일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정리를 잘하셔. 훌륭하죠. 누가 이렇게 합니까? 솔직히 그냥 성경 그냥 녹음 틀어놓고 잠만 자지. 하지만 이런 거 정리할 때 이렇게 좀 조금 더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요게 이제 발전하면은 저도 이런 식으로 메모를 해놓고 요게 발전하면은 책이 되는 거거든요. 자기 주장이 들어있는 책이 되는 거니까 한번 욕심을 조금 더 부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로 하고 이게 본문이 너무 짧아가지고 사실은 뭐 그렇게 많이 할 얘기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구하시는데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몇 마디 찌그려 봤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본문을 보면 이제 3장이 예를 들어 초기층이라고 많이 얘기하는 저건데 여기 보면은 이 접속사를 믿으면 안 돼요. 접속사는 와우 뭐 이런 것들 뭐 히브리어에는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리스어에는 카이 뭐 이런 게 들어가는데 접속사는 사실은 없었던 경우가 많아요. 없었는데 이게 삽입되면서 집어넣은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접속사가 없다고 생각하고 보시면은 또 새로운 국면이 펼쳐집니다. 여기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며 이게 어디 잠언에서 온 것 같은 느낌이 있죠. 그 다음에 절제하지 못하며 윤리적인 터치를 하면서 배신하며 그 다음에 이 경건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필 받아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경건은 착하게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손가락질 안 당하고 원래 뜻은 이게 이제 교회용 언어가 돼버리니까 여기서부터 달라졌네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문맥을 봐야 된다는 거죠. 뒤에 보면은 뭐 뭐 성적인 어떤 그런 죄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욕심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항상 배우나 끝내 지식이 이를 수 없느니라. 요건 약간 어조가 달라진 것 같죠. 이럴 경우에는 여기가 이렇게 위에 부분이 어떤 교훈이다. 이렇게 정리를 일단 이렇게 제가 너무 빨리 하고 있는데 하나씩 다 읽어보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우나 끝내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건 참 어조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말세에 고통하는 사람들, 뭐 사기치고 윤리적으로 부도덕하게 사는 사람들이 뭐 학생의 어떤 그런 개념으로 어떤 교훈을 안 배워가지고 그런 건가? 질문을 해야죠, 항상.
이거 읽으면서. 이 사람들이 교육이 부족해가지고 못 배워가지고 이런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나? 그죠. 어. 근데 여긴 또 진리라는 얘기가 또 나와요. 이런. 그죠. 그 다음에 그들이 더 나가지 못한다. 그죠? 이룰 수 없다. 이게 다 연결이 되죠. 그래서 그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제가 추정하는 것은 얘네들이 먼저 있었어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얀네와 얀브레가 이렇게 보면은 공적인 차원이 아니라 개인적인 쪼가리가 있었던 거죠. 바울이나 어떤 사람 그에 준하는 권위가 있는 사람이 디모데와 같은 혹은 디모데에 준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실명을 거론하면서 그죠? 화가 나 있죠. 자기를 이제 모세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당회장 목사잖아, 이 사람이. 그래서 나를 공격했다는 거죠. 나를 공격했는데 내가 지금 진리를 전하는 사람인데 나를 공격했어. 응? 그러니까 막 쌍욕을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재밌어요. 이 사람들은 마음이 썩었어. 응? 그리고 믿음에 관해서 버림을 받은 자, 아예 교회에서 쫓아내야 돼. 이렇게 출교해야 돼. 이렇게. 그러면서 이들이 진보하지 못하는 것은 그죠? 어리석기 때문이야. 이렇게 요게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핵심인데 나중에 편집을 할 때 편집자들은 어떤 특징이냐면은 아주 단순해요. 유태인들은. 단어가 딱 보이죠. 그러면 이게 쪼가리가 막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단어하고 연결되는 구절이 있으면 거기다 갖다 붙여놔. 진리가 나오니까 앞에다가 진리 어쩌고저쩌고 나오니까 이거 똑같은 거네. 이게 원래 한 덩어리겠지. 그리고 붙여넣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편집이 의도적으로 어떤 요 부분에 요 구절이 들어가면 좋겠다 해가지고 넣은 것도 있어요. 구약성서에 보면은 아주 정교하게. 그렇지 않고 신약성서는 그 한번 박물관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없어. 막 귀퉁이는 다 잘라지고 막 부서져가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이 이 고 문헌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게 다 붙여놓은 거예요. 난 그게 감동스럽더라고. 그거를 복원시킨 그 모습이. 그런데 그러면 이거는 별로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리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어리석음 얘기하면서 얘네들이 부도덕한 애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도덕 얘기하네? 그래가지고 얘를 갖다 놨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예, 여기까지만 일단 얘기합시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보면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점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변호. 그러면 나는 괜찮은데 나를 공격했네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박해를 받음.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이제 처음에 이게 바울이 썼겠구나라고 했었던 거예요. 어, 음. 이게 처음부터 바울이 사람들한테 이거 제보내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눠줘라고 한 게 아니라 문헌이 막 돌아다니는 거죠. 막 버려지고 돌아다니고 막 사본만 있고 막 그랬는데 이런 것들을 보고 아는 거죠. 안디옥, 이고디온, 바울이 다녔던 곳이네.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가운데 나를 건지셨다. 이거는 100% 바울의 글이다. 그죠? 실제로 이 부분은 그 사본의 차이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존중해가지고 그래놓고 확대하죠. 그들 경건하게 살면은 이렇게 박해를 받는 거야. 이건 삽입구절 같이 보이는 거죠. 삽입구절. 그러니까 바울이 써놓은 쪼가리를 보면서 이렇게 바울처럼 경건하게 살면은 박해를 받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럼 이건 누가 썼어요? 바울 이후에 박해받은 사람이 썼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메모를 이렇게 하나씩 하는 겁니다. 읽으면서. 그리고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서 이거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그죠? 얘가 요기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 아니, 요 윗부분. 어쨌든 6절은 아니지만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따로 노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확신에 이르는 거죠. 요 8절부터 9절까지는 한 덩어리, 그 다음에 10절부터 11절까지도 한 덩어리 이런 식으로 삽입 구절 12절 이렇게 메모하면서 읽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접속사가 나왔어요. 속지 마시고 오히려 접속사가 있어가지고 또 잘라질 수가 있어요. 이게 새로운 걸 붙일 때 접속사를 붙이는 습관이 있어요. 서기관들이. 근데 그럴 수도 있죠. 이제 그 다음에 그런 느낌으로 쓰는 거예요. 13절까지밖에 문헌이 없었는데 14절 붙이면서 그리고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사본을 만드는 겁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어려서부터 이거는 누구지? 이 바울의 글 밑에 붙어 있으니까 이게 이제 편집이 된 다음에 이건 디모데다. 이런 거. 그죠? 그런데 이거 어떤 하나의 이론이 들어있어요, 여기는. 이거는 바울이 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그러니까 너로 온전케 하면이 아니라 일반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데 이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 그죠? 그럼 성경을 읽으면 뭐예요? 이렇게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그 뜻대로 살 수 있게 돼라고 하면서 교육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시대가 다 다른 겁니다. 시대가. 그죠? 그래서 그 세부적으로 봐야 되지만 8절, 9절은 좀 초기층이에요. 그죠? 이게 초기층이죠. 그래가지고 이 3장의 전체 덩어리를 또 초기층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초기고 그다음에 얘는 중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 그죠? 어, 우리한테 뭐라고 했는데 너는 잘하냐 이렇게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한다. 그죠? 이런 식으로. 이거 확실하지 않은 건 그냥 놔둬도 돼요. 놔둬도 되는데 이걸 먼저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내가 못 박은 거지. 이거 확실하다고 한번 가설을 세운 거니까. 그래서 이걸 초기층을 했을 때는 요거 윤리적인 건 어디하고 시대가 같을까? 이렇게 또 생각해 보는 거죠. 악한 사람들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초기층이긴 하지만 문체가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시대에 1절부터 9절까지 했다고 하면은 아무도 납득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시대는 언제인가? 얘는 중기인가? 어, 중기의 이 초기층에 대해서 또 이게 중기를 붙이면서 같이 붙였나? 그러면 지금 이 색깔친 부분하고 이 위에 부분이 같은 시대에 들어갔다는 또 증거가 있어야 돼요. 되게 복잡합니다. 저는 너무 재밌어요, 이런 게. 이 추론하는 게. 음, 너무 재밌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장도 보겠습니다. 이거 보면 대화하고 이 강론, 이게 문체가 장르가 다릅니다. 대화는 너, 나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고 강론은 그죠? 뭐는 어떻게 하고 정의를 내리고 이런 것들이에요. 이 문체의 변화가 그겁니다. 간단해요. 뭐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대학원 갈 필요가 없어. 제가 배워보니까 대화, 강론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문체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이건 개인적인 거죠. 그리고 너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잘해야 되는 거야. 총명 주는 거야. 아유, 똑똑하게 잘할 거야 했는데 내가 뭐 다 나오죠.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미쁘다. 근데 갑자기 여기서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는 그러면 이게 뭐 둘이 얘기하다가 바울하고 디모데를 갖다가 같이 이렇게 우리라고 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뒤에 또 너는 그죠? 너는 일관성이 깨지죠? 그죠? 그래서 요 중간에 분홍색 부분을 갖다가 약간 편집 그 삽입층으로 보는 거죠. 근데 이건 왜 색칠해놨나? 이거 여기 보면은 여기까지는 개인적인 색채가 강한데 점점 약해지게끔 이제 중도의 어떤 쐐기를 집어넣은 거죠. 왜냐면 어색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7절 하다가 갑자기 11절 가면은 되게 어색해요. 주께서 너한테 그저 좋은 총명을 줄 거야라고 해놓고 갑자기 믿보다 이 말이요. 이게 선언문 같잖아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살 것이요. 죽음 얘기하고 그다음 왕노릇할 것이요. 겸손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고난 받는다는 얘기하는 것 같은데 왕노릇할 것이요. 근데 사실은 이건 묵시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다. 이제 믿음에 대해서 주를 믿어라. 이것도 정리해 보세요. 주를 믿어라. 그죠? 근데 여기는 이제 고난이에요, 이것도. 고난. 고난도 있고 영광 얘기. 고난과 영광 얘기. 이거 고난 얘기 연결되잖아요. 그죠?
근데 약간 문체가 약간 달라지는 것 같다는 거죠. 자기가 볼 때는. 그리고 다시 개인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요 쐐기층 부분을 떼고 또 14절하고 7절까지가 연결이 되나? 그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들로, 그들이 누구지? 이게 난제입니다. 너는 그들로. 누구지? 찾아보세요. 갑자기 그들로가 나와. 그들로 이를 기억하게 해요. 말다툼을 누가 했지? 말다툼. 어미 명하라. 예, 생각해보세요. 이거 푸는 사람이 별로 없어. 전 나름대로 답변이 있는데, 하여간, 들은 2절인가 보네, 2절. 어쨌든 간에, 이게 복수 개념이 없어요. 위에 찾아보세요. 아무리 거슬러 올라가도, 그죠? 예. 그들로, 물음표에서 그러면서 이게 편집이 안 됐다고 성경을 얘기할 수 없게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놓고 망하게 하려 굉장히 맹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말다툼하고 뭔가 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이런 그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나와야 되냐? 아니면 1장까지 올라가야 되냐? 한번 이거 숙제로 한번 고민을. 저는 음. 이런 거가 있으면 잠을 못 자요. 진짜. 저는 잠을 못 잡니다. 여러분들 어떠실지 모르겠죠. 여러분들은 주로 이제 일단 주무시고 일어나서 이제 고민을 한번 이거는 원어 문제가 아니에요. 원어 문제가 아니라 한글이든 영어든 어쨌든 이 언어를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이 문맥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죠? 참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않으면 점점 나가니. 그죠?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는. 그러면은 얘네 얘기를 하는 건데 얘네 얘기를 먼저 그들로라고 얘기했나? 그러면서 그럼 17절과 14절이 밖에 있었어야 되나? 사본을 만들 때 뒤집었었나? 네. 그리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이 믿음을 무너뜨리나. 이 믿음이 굉장히 좀 의심이 많이 가죠. 이 믿음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이 밑분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편집한 사람이. 그 사본을 갖다가 수집할 때 단어만 봐요. 이 사람들은 아주 미칠 것 같아. 단어만 봐. 그래가지고 믿음을 무너뜨리는데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수집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 요 뒤에 부분이 이 앞에 있었는데 얘를 삽입했나?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 가지로. 얘를 삽입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은 14절이 18절 뒤에 있었는데 그걸 뒤집었을 가능성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도 서기관이 명색이 서기관이기 때문에 원래 한번 이렇게 그 원문이 한번 형성되면은 그 순서는 잘 맞추려고 해요. 그러나 이 쪼가리가 잘라지면서 그죠? 양피지든 뭐 파피루스든지 이게 많이 쓸 수가 없어요. 조각이 이렇게 보면은 있거든요. 제가 그 박물관에 가서 그 황제가 쓴 그 편지도 봤는데 작아요. 손바닥만 해. 네. 파피루스 때 쓴 게.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앞뒤가 어디가 앞이고 뒤고 그건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나와 있는 순서는 잘 맞추려고 하거든요. 나름대로. 그래서 믿음이란 주제로 엮어놨긴 했지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예수님 생각하고 그죠? 참아라. 그다음에 하나님 미쁘다. 그다음에 이거는 고난을 받아라. 다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름대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편집 그 덩어리들이에요. 그래서 고기를 갖다가 이렇게 손질해 가지고 맛있는 요리 만드는 것처럼 이것도 탁 놓고 어, 고민해야 되는 거죠. 예. 저처럼 이렇게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올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원래.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예. 저도 이제 오늘 쉬어야지 했는데 그 또 앉아 있고 이렇게 계속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잠정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후메노와 빌레도 얘기를 일단 서두에서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이름은 후메노와 빌레도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숙제로 내는 게 정말 그런가? 어. 그분들의 신학적인 주장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했나?
그래서 너무 단락이 나뉘니까 여기다 소제목을 붙여놨잖아요. 이 사람도. 그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음. 그게 나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 연구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고 마지막에 제가 최근에 해놓은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구약과의 연계 고찰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신약을 보다 보면 제일 신나는 게 뭐냐면 구약에서 한번 다뤘던 본문을 갖다 또 다루는 거죠. 이렇게. 여기 보면 너는 와라, 뭐 외로운가 봐요. 그다음에 얘는 다 떠났고 이 인격적인 문제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다 떠나면 이 사람의 문제예요. 이 사람이 바울이라면 바울이 성격에 문제가 많아. 그다음에 뭐 모두 가져와라. 이건 다 연결이 자연스럽죠. 그리고 알렉산더 욕하고 뭐 나 해를 많이 입혔고 경제적인 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그냥 그놈네 하나님이 그냥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러면서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너도 그를 주의하라. 걔가 나를 고발하고 그 바울 아주 나쁜 놈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걔 말을 믿지 마. 뭐 이렇게 뭐 자연스럽죠 되게 이거는 한 덩어리죠. 그다음에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없고 이게 변호라고 생각하면 되죠. 변호. 자기가 이제 그 법정에 갔을 때 뭐 변호자가 없었다. 다 나를 버렸다. 다 나를 버렸다.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죠? 그러니까 마치 지금 위에는 보면은 이제 개인적인 부분도 있는데 개인적인 성격적인 문제 때문에 이 사람을 바울을 버린 사람도 있었는데 나중에는 얘가 이제 선교할 때 그 같이 안 한 쪽으로 이제 모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쁜 놈들이다. 나만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래놓고 또 왜 뒤에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성격이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런 사람 아주 인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뭐 이랬다 저랬다. 사람들 욕하다가 갑자기 그래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17절부터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갑자기 종말론이 나와 묵시론이 나와 버렸어요. 음. 근데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쭉 하다가 개인적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설교를 하는 건데 이거는 유태인 계열의 그리스도인이 쓴 것 같은 냄새가 강하게 납니다. 그렇죠? 강하게. 예. 이거는 이 지금 흐름이 맞지가 않아요. 뭐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그냥 뒤에 부분하고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끝인사 이렇게. 예. 음. 이거 갑자기 사자입이 나와. 그래놓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그리고 끝내버려. 아멘. 이 삽입한 사람도 무심하지. 그 좀 티가 안 나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아멘. 그죠? 그리고 또 끝인사가 뒤에 나와. 이게 아멘은 뭐야? 이런 건 질문하면 청년들이 질문하면 목사님이 답변 하나도 못해요. 좀 국어 국문학과 다니는 학생이 여기 아멘으로 끝난 것 같은데 왜 뒤에 또 끝인사가 있어요? 그러면 답변을 못해. 편집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전혀 모르니까 그걸 얘기할 수 없고 그죠? 뭐 이단이라며 얘기 못하니까 이제 그런데 이거는 그냥 전형적으로 들어간 거죠. 뭔가가 다른 사람이 쓴 거예요. 병 얘기도 또 하잖아요. 여기 지금 뭐 옷 갖고 와라 이게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무난하고 뭐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사람들하고 그 상대를 가지고 대상을 가지고 얘기했기 때문에 뭐 은혜를 그 사람한테 빌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는 주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주님을 찬양해. 막 둘이 대화하다가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면 예배도 아니고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삽입 구절인데 그럼 왜 다니엘서 6장 묵시론이 여기 갑자기 들어갔을까? 그래서 요게 보면은 이제 다니엘서의 부분이죠. 뭐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뭐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래가지고 살아나왔다는 얘기잖아요. 살아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 사람도 지금 분홍색도 뭔가 큰 위기에 위기에 맞닥뜨린 사람일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옥중서신이라고 그냥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왜 하필 바울이 이걸 썼으면은 그죠? 사자 입 얘기를 하냐? 그러면 나는 맨날 이방인의 어떤 사도라고 얘기했는데
그 정체성이 지금 디모데서에서는 흐트러진 거냐? 디모데도 사실은 순수한 유태인 그 혈통만 있다고 볼 수가 없는데 그죠? 그러면서 뭐 그 외국 사람들 그 다 얘기하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사람들이 유태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이 사람을 도와주고 편지 쓰도록 그 재정적인 서포트한 사람들이 유태인들은 별로 없어요. 그 바울은 또 유태인하고 척져가지고 지금 나와가지고 나는 이제부터 안 되겠네. 유태인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못하고 쟤네들이 다 싫어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나는 외국 사람들만 대상으로 전도해야지. 그래가지고 영어로 설교하다가 갑자기 자기네 그저 뭐야 유태인 쪽에만 아는 그런 얘기를 갑자기 해버리면 구약 얘기를 해버리면은 옳겠냔 말이죠. 이 얘기를 왜 했냔 말이죠, 이거를. 그죠? 그래서 이거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유대계 기독교인이 이 본문에다가 손을 대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초기죠, 이것도 거의 박해받으니까 이 부분을 여기다 이렇게 그 하면서 그래서 어떤 사본은 없어요. 이 부분이 어떤 사본에는 없습니다. 없고 이 부분만 없을 뿐 아니라 이 밑에 부분도 없는데 그걸 반박하는 사람은 원래 이게 한 덩어리였는데 그 사본에서 이 밑에 부분이 찢겨져 나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문체가 16절하고 17절하고 완전 다르고 그 다음에 지금 다니엘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뭐 알렉산더 얘기하고 뭐 로버트 얘기하고 그죠? 티모스 얘기하다가 갑자기 무슨 그죠? 예, 베드로 얘기하고 이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다. 나는 이게 문맥 흐름상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저는 반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의 길을 갖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다니엘의 길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내예요, 인내. 예, 이건 제가 정리를 끝낸 거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인내. 얼마를 참냐면 3년 반만 딱 참는 거예요. 3년 반. 왜 안 써지지? 인내. 딱 3년 반만 참아보자. 이거예요. 까놓고 얘기하면. 참는 건 없어요. 근데 참아봤는데 이게 계속 괴롭히니까 그 다음은 죽이자. 응. 폭력적 대응이. 이게 다니엘서의 제가 다니엘서 할 때도 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다니엘서의 핵심 키워드 두 개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부셔버리자 뭐 이런 내용들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 여러 제국들의 어떤 그 상징하는 그런 모습들, 신상이 나타났을 때 그걸 부셔버리는 게 이 사람들의 궁극적인 어떤 방법이에요. 방법. 그러면 지금 다니엘이 갔다가 그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사자들이 갔다가 이 다니엘을 건드리지 않고 무사하게 나왔다는 것은 이 인내 3년 만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인내 3년 만. 3년 만만 참으면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이 그 시간 제한적인 어떤 개념이죠. 묵시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곧 끝난다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인내, 기다림, 그죠? 시간 지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시간 지연이 한정적으로 주어지면 너무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지금 그때가 되면은 우리는 털끝도 안 상하고 다 살아날 것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믿었던 거죠. 그런데 계속 죽으니까 나중에는 이게 3년만 더 지나. 그러니까 이제 폭력적으로 대응하려고 해서 거기에 피를 받은 사람이 마카비입니다. 마카비. 마카비가 일어나 가지고 군대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그 예루살렘이 이제 점령당했던 것들을 수복을 해서 그 제국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우는 것도 다 치워버리고 척결을 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나름대로 유태파 사람들이 정치적인 어떤 능력을 갖다 발휘해가지고 그래서 신약 시대 때까지 그죠? 뭐 나름대로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역량을 이제 뭐좀 자기네들이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대제사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하스몬 왕조 그런 왕조로서 그 로마급은 아니지만 로마의 어떤 약간 좀 인정을 받으면서
어떤 비굴하게 친일파죠 어떻게 보면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결국 망하잖아요. 그죠? 망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길, 이 폭력적인 대응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실패, 실패. 예. 이게 끝나버려요. 안 돼. 예. 이렇게 하면 안 돼. 예. 끝까지 기다리든지 아니면 죽어도 다시 살 걸 믿어야지 그냥 좀 기다려보다가 안 되면은 폭력하자. 우리 똑같이 먹여주자. 이런 거는 성경이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이 신학이 들어와 있어. 그래서 같이 저들이 우리를 욕하고 저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도 같이 공격한다. 그죠?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저들이 우리를 욕하고 공격하면 우리도 미사일로 다 그죠? 다스려 줄 거야. 이건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이 다니엘의 길은 성경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부셔버리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계에 충만하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에 이거를 보고 나서 교훈을 받아서 우리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결국 망하는구나. 그래서 조금 시대가 지난 다음에 이 시편 1편에 편집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미 기록이 끝난 포로 후기 때 기록이 끝난 율법을 그냥 아침 저녁으로 조용히 읊조리면서 왜냐면은 자기네들을 지금 위협하는 세력들이 아직 있어요. 그러니까 시끄럽게 하면 안 돼. 찬송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조용히 묵상하면서 시절을 기다리는 거죠. 예. 이게 엄청난 겁니다. 3년 반이 아니에요. 한때, 두 때 반, 그게 아니에요. 한때, 두 때 반이 언제인지 아세요, 이게? 예?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이에요. 3년이에요. 원래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반으로 알려졌었어요. 그러니까 3년. 그리고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도 그죠? 3일 만인데 이것도 같이 생각합니다. 이것도 3년 반의 축소라고 생각해요. 어, 그래서 이제 333으로 나가는 건데 이 숫자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게 연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 계절은 네 개예요. 네 개고 계속 순환돼.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예.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제 하나님의 재림, 이제 뭐, 심판이 오나? 안 와. 그럼 다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그러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계속 묵상하면서, 그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참다운 길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되는. 그죠?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이렇게 우리는 좀 제대로 안 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복이 임하지 않아. 좋은 게 임하지 않아. 하지만 그 사이에 악인들은 없어진다. 악인들은 없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인생을 막 살다 보니까 나를 더럽게 미워하던 놈들이 없어. 죽었어. 죽고 없어. 망했어. 이렇게.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걸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날뛰면은 이쪽으로 다시 가는 거죠. 좀 기다려보다가 나도 똑같이 때려주자. 이러면은 악인이 되는 겁니다. 악인들의 꾀. 그죠? 한번 내가 어떻게 쟤를 골려줄까? 죄인들의 길. 나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면은 얘 나도 똑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심판. 그죠? 그래서 무릇 의인들의 길은 성공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게 제 박사 논문 주제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이게 구약 성서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서까지 있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제가 연구하는 것도 같이 보죠. 이제 그 다니엘 나왔으니까. 요한계시록은 어떤 길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의 길이에요, 시편의 길이에요. 기다리자. 언제까지 기다리자? 한때 두 때 반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여기도요. 여기도 기다려 보다가 안 되면 다 죽여버리는 거야.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고. 그죠? 안 됩니다. 근데 여기 말씀이 또 나와요. 그 손에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게 누구냐면 힘센 다른 천사가 나타났어요. 두루마리를 들었어.
두루마리는 비어 있어요. 이렇게. 어. 그런데 갑자기 목소리가 나와서 기록하지 말라 그랬어. 이거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기록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기록하려고 했어. 근데 하지 말래. 그러다가 일곱 천사 나팔 소리 울리고 갑자기 또 두루마리 얘기 또 나옵니다. 두루마리를 가져라. 그 다음에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런데 먹었는데 배에는 쓴데 입에는 꿀처럼 달아요. 예. 그래서 먹었어. 또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거지.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엔 배에서 써요. 그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야? 우리 선교사님, 처음에 두루마리를 왜 기록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응? 저만 떠드는 것보다 질문을 해야 되겠어, 이제부터.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하정원 선생님. 왜 두루마리를 왜 먹으라고 그랬습니까? 아까는 쓰지 말라고 했는데 이번엔 또 먹으래. 이거 해석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이 주석을 진짜 많이 봤는데 없어요.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이거? 이 지금 두 개의 길을 비교하는 거의 연장선상에서 딱 한번 보면 이 두루마리는 분명히 성서죠. 성경. 율법이잖아요, 율법. 뭐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앞에 부분에 보면은 특별히 1장 5절 뭐 그런 데 보면은 두루마리의 기록이 끝났어요. 기록은 언제 끝났습니까? 네. 포로 후기 때 끝났어요. 그래서 기록할 필요가 없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계시는 없어 이제. 장로교 다니면서도 이것도 몰라. 계시를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예언자가 자기가 원래부터 했던 것처럼 성경 기록 전에 활동했던 예언자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직통계시 말씀하셨는데 이거 좀 더 넣어라 거기다가.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권위가 거기 임하니까 어? 이 좋은 말씀이니까 위로의 말씀이니까 거기다 집어넣으면 좋잖아. 했는데 이미 기록이 돼서 하나님의 권위로 임봉이 된 그런 하나님 말씀은 그죠? 더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완전하다고요. 그죠? 이거 믿습니까? 설교라고 했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음. 그러면 왜 이걸 고정시켜야 돼요? 왜? 하나님의 고정된 말씀에다 추가하는 것도 이거예요, 이거. 이게 욕망이에요, 욕망. 더 집어넣고 싶은 거. 내가 계시 받아가지고 이 말씀으로 만족 못해. 내 이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큐티하는 거로는 뭐고 만족 못해. 그러니까 지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그 성령 충만한 그 말씀을 받아야 되겠어. 트레스디아스. 신사도주의. 그죠? 옛날 조용기 목사님, 직통계시. 그죠?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악인이다. 바람에 그 나는 겨와 같다. 음. 그래서 힘센 천사가 그거를 기록하려고 해도 못하게 하는 거죠. 못하게 해야 되는 거. 필요가 없어, 우리한테. 그죠? 그런데 얘는 시편이야. 밑에 있는 애들은. 어. 적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어. 다른 사람들입니다. 어. 음성이 또 나타났어. 나팔 소리로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위에 있는 부분하고 밑에 있는 부분이 편집 시기가 달라요.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야, 그 말씀 가져다가 먹어. 왜 먹어? 먹었더니 입에는 꿀같이 달았어. 이 하나님의 말씀 내용은 되게 좋아. 그런데 그거를 체득시키고 내 생활 속에서 그거를 실천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요. 그죠? 그 배에서 너무 내가 소화를 못해. 이웃을 사랑하라. 나를 때리는 놈들을 너도 같이 때려라. 이게 뭐예요? 다니엘의 길. 다 부셔버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트럼프. 그죠? 그런데 그들을 사랑하라. 그게 쉽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근데 그 하나님 명령이란 말이에요. 이게 집어넣으니까 이게 배울 때는 재밌었어. 이게 비평적으로 연구할 때는 재밌었어요. 그런데 우리 장모님 그냥 모든 재산
다 자기 아들 명의로 해놓고 내가 지금 외국에서 엄청 힘들어가지고 19년 만에 귀국하니까 내 집도 다 팔아버리시고 나 집 있었어요 아파트 없어졌어 그냥 마음대로 팔아버렸어 자기가 참 저도 바보죠 막 분노가 치밀 수 있죠 그리고 나는 월세로 살아야 되고 그죠 그리고 그 처남이라는 사람은 말이야 옛날에 뻥쳐가지고 내가 같이 그 창업한 회사인데 자기가 다 사장으로 해놓고 내 사무실 하나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나를 기억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면 뭐래? 근데 월급 받고 거기에서 살아야 돼요. 그럼 막 분노하는 거죠, 그렇게. 예. 근데 그러던 와중에 저희 장모님이 갑자기 응? 뇌출혈로 쓰러지셨어. 잘 됐다, 이 악마들아, 이 악인들아, 같이 다 죽어라. 이러면 되겠습니까? 어렵죠. 그러고 싶어. 어. 그리고 세상에 병원에 갔는데 그 악한 그 아들은 오지도 않아. 그 며느리도 안 와. 나는 돈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맨날 뭐 사달래 그 장모님이. 그리고 아들 욕 한마디만 하면 막 난리를 쳐요. 막 집어던지고 막 저한테 욕하고 막 그래요. 또 아까 전화 와서 나보러 오래 또. 뭐가 고장났대. 나보러 보래. 아들은 가까이 있는데 아들 부르라고. 그러고 싶죠. 진짜 어려워. 어, 이 말씀 지키는 건 진짜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도 병원 가는 거죠. 그냥 가서 가만히 있는 거야 그냥. 네, 가서 밥 먹여드리고. 진짜 어려워 너무. 말씀대로 살기가. 근데 이게 어려우니까 이거를 안 가르치잖아요. 교회에서 하지 말고 말씀 먹고 그거를 자기 몸으로 만드는 그거는 안 가르치고 새로운 거 기록하라. 음. 새로운 거 기록하는 건 뭐예요? 자기 욕망대로 말씀이 오고 그게 가짜 말씀인지 악령인지 상관없어. 부셔버리라는 말씀이 오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거기 힘을 받아가지고 그냥 남을 해코지하고 그거를 짓누르고 자기가 성공하는 거죠. 그죠? 예, 제가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부족하지만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좀 정리하는 과정을 좀 보여드렸는데 이 디몬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제가 부분만 보여드렸는데 이거를 잘 정리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거기서 어떤 의미가 나오게 하면은 큰 은혜가 되고 그게 이제 은혜란 말은 전 싫어하는데 뭘 실천해야 되는지 그리고 뭘 실천해야지 하나님 좋아하시는지 그것까지 좀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든데 배에 써요. 그런데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게 입으로 먹을 때도 달고 그다음에 내 속에서도 그게 소화가 잘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그래서 어떤 부분은 좀 약간 제가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말씀은 제가 실천할 때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 장모님 어려워. 가족은 어려워. 이야, 진짜. 그래가지고 그 처남이라는 놈도 진짜 그 만나가지고 욕해주고 싶고 그러는데 그냥 뭐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잘 되라고 요즘 사업이 좀 어렵대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좋은 말만 하고 명절이니까 오지도 않는데 전화를 걸어가지고 뭐 이렇게 왜 안 오냐 이제 한마디만 하고 이제 뭐 축복해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려운데 하여간 다시 돌아와서 여기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요거를 삽입한 사람은 살 줄 알았던 거죠. 어.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가지고 이 지구가 끝나고 아기는 심판받고 자기는 영생을 얻는, 그죠? 죽음을 거치지 않고 살 줄을 보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끊임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나 죽지 않게 하고 계속 연결될 것이다라고 믿었다는 거죠. 그죠? 만약에 이게 바울이라면 바울도 순교했고 사도들도 다 죽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지켜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겁니다. 그런 겁니다. 꼭 성경에 나와 있다고 이게 100% 진리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사자입에서 건짐을 받지 못하더라도 어, 우리는 시편 1편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기다리는 자세를 취해야 된다.
이게 어렵지만 이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결국은 요한계시록을 뒤집어서 극복하는 길이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또 구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작지만 하나의 어떤 그런 내용이 나타났을 때 그거를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묵상했었던 성경 구절하고 잘 연결해서 한번 여러분들만의 성경 이해, 해석 그런 것들을 한번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꽤 오래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성경 해석한 걸 가지고 이렇게 요 부분은 요렇게 해석해서 요렇게 메시지화를 시키면 좋겠다도 한번 저한테 들려주시면 저는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그냥 구태의연하게 그냥 맨날 똑같은 그 설교 듣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안 옮기려고 그랬는데 이제 교회를 옮기려고 그러거든요. 너무 똑같은 얘기만 계속 하셔가지고. 그런데 이런 비평을 하는 분들의 얘기는 참 듣기를 좋아해요. 왜냐면 항상 연구하고 항상 이렇게 새롭게 보고 낯설게 보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이렇게 숨겨진 어떤 그런 내용들 같은 것들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좋거든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 주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전 좋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이제 한층 한 발자국 두 발자국만 더 나가서 제가 좀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좀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시대적으로 나누고 그다음에 이거는 왜 여기에 사자 입의 얘기가 나왔을까? 그런 거. 이거는 아마 이걸 삽입한 사람은 이 전체적으로 이 바울이 이제 위험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하고 맞는 성경 구절을 여기다 끼워 넣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지만 요런 다니엘의 길은 사실은 전체 성경에서 지지를 받지를 못한다. 그죠? 최소한 요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어도 요 사자이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도 빡시게 기도하고 경건하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뭐 그 베트남에 가 있더라도 중국에 그 나쁜 놈들 사이에 있더라도 그 상하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엉터리 설교는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요번 짧은 어떤 이제 앞으로 짧은 성경들이 이제 몇 개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하실 때 이렇게 자세하게 좀 분석해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또 마치고 한번 여러분들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성환 선생님부터 요번 디모데후서를 갖다가 이제 묵상하시면서 좀 느꼈던 점이라든지 아니면은 저 앞으로 내가 어떻게 발표를 하겠다 발표 계획을 말씀하시든지 한번 말씀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깜짝 잘 모르겠고요. 근데 평소랑 다르게 오늘 목사님이 이제 시간을 많이 들이셔가지고 그 연대 추정이라든지 또 이제 같은 의미가 있는 그런 군들을 이렇게 묶어서 분류하는 걸 보면서 이거 우리 스터디 초기에 이런 걸 들어도 너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제 중간에 들어도 아 이게 진짜 사실 이거는 그 목사님이 이제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무슨 원어를 따지고 분석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맥락을 사실 보는 거고 근데 사실 그게 저도 이제 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제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진 못하지만 이거 분류하는 거 자체도 이게 진짜 얼마 안 되는 분량이면서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또 이제 저는 또 메시지 성경 보잖아요. 메시지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을 또 일부러 안 쓰려고 이제 노력하고 또 이제 개역개정이나 이제 거기서 이제 거기는 또 단락이 딱 나와가지고 단락의 제목을 지으니까 그것도 이제 피하려고 하면은 그러면 진짜 길지 않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머리가 지끈지끈 거릴 좀. 근데 이제 그렇게 평소에 이제 생각할 일이 많이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게 우리 쌓이고 조금씩 쌓이고 쌓이면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사고력을 길러주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 오늘 좀 스터디가 이제 사실 그 안내해 주시는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이제 오늘은 좀 뭐랄까. 사실 그동안 해오셨던 얘기를 사실 계속 반복을 여러 번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또 시기를 어떻게 연대를 추정하고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오늘 딱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교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도 이게 뭐 첫 번째는 뭐 그게 그 존재하는 것 이게 존재하느냐 아느냐를 따지지만 두 번째는 왜 그러한 분석이 생기는가 이런 용어들을 표현하시는 것도 아 요거는 진짜 보통 내공이 아니구나 이제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아 좀 한번 다음 주나 다음 스터디 때 한 번 정도 좀 그렇게 한번 조금 더 시간을 들여가지고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디모데 전서를 읽으면서는 아 진짜로 좀 음, 그러니까 내가 그런 디모데 같은 그런 어떤 무언가를 이렇게 위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보면은 이제 바울의 그 마음이 사실은 바울이 썼는지 전체에 썼는지 없는지 뭐 잘 모르겠지만 바울의 마음이 많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몰라 어려운 때 또 자기는 이제 믿음의 경주를 다 했다라고 이제 하는데 누군가는 이거를 이 마지막 때에 누군가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계속 어, 그런 어떤 바울의 에이, 이거를 디모데가 이어줬으면 좋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이제 계속 나오게 되는 것 같고 이제 어, 거기에 이제 기입은 못했지만, 근데 왜 하필 디모데인가?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면도 있지만, 여전히 어려서부터 그 성경을 알았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에 이제 익숙하고 말씀을 그래도 잘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조건이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이제 디모데 후서를 읽으면서 좀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여기까지. 예, 감사합니다. 뭐 제가 막 항상 두서없이 저도 막 이렇게 일하면서 살다 보니까 두서없이 얘기를 이제 드리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부족하거나 요 부분은 좀 더 자세히 했으면 좋겠다는 거는 좀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또 그 부분만 시간이 한정돼 있는 걸로 제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확대해 가지고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 메시지 너무 좋았습니다. 그 설교처럼 자꾸 되려고 그래가지고 이 강의 시간이 뭐 우리 스터디 시간은 다르게 해야 되는데 그 청년들은 좋아해요. 청년들은 제가 설교를 하면은 무조건 다 반대로 얘기한다. 그걸로 시작해가지고 막 뭐 박장대소하고 그러는데 교회 가서 설교할 때 대부분 장로님이나 그 담임 목사님들 얼굴은 어둡죠, 되게 어두워. 그래서 뭐 교회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좀 적게 나오세요. 그러면은 뭐 난리를 합니다.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나는데 어, 담임 목사님은 자기 비즈니스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성경 근거를 대가지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하면서 뭐 제 죽여버려야 되는데 죽여버리지도 못하고 앞으로 세리가, 예, 세리가. 하여간 그러면서 살고 있어요. 지금도 이제 가끔 이제 친구들 그 교회 가가지고 설교도 하는데 저번에 그 지방에 내려간 것도 이제 그 스터디 겸 해가지고 설교하러 갔던 건데 하면은 담임 목사가 이제 친구인 경우는 괜찮아요. 그래도 밑에 있는 좀 중직들은 좀 싫어하죠. 이상한 소리 한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하여간 잘 듣는 그 청년들이 이제 많은 교회는 그래도 좀 희망이 있어요. 학생들이 이제 나름대로 그 발언권이 있고 그런 건데 어떤 교회 가보면은 벌써 아무도 없어요. 청년은 전혀 없고 그러니까 다 할머니들밖에 없어. 그런 데는 이게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얘기해줘도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트로트 노래 비슷하게 해가지고 찬송가 불러드리고 그럼 아주 좋아합니다. 제가 자주 지금 여기서 못 부르는데 뭐 윤수일 노래 개사해가지고 뭐 성령이 불타는 거리 가로등 불빛 아래서 그 언젠가 만났던 예수님 이런 거 부르고 이거 엄청 좋아. 근데 그 반주자가 또 반주를 해 그걸 또 예. 그런 식으로 좀 재미있게 하는 쪽이고 이 청년들은 그 질문들이 많고
그리고 스터디 비슷하게 그렇게 장을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던 게 엄청 빛을 많이 발합니다. 그걸 다 그대로 얘기해줘도 오해하지 않고 뭐 좋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우리 김성원 선생님 사역하는 데서 방해되지 않는 그런 교리에 너무 저촉되지 않는 한에서 그 해석을 많이 이제 그 정리를 하셔가지고 뭐 제가 뭐 잘났어요. 뭐 저처럼 정리하면은 뭐 책도 다 무료로 낼 수 있으니까 책도 되게 같이 해보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하정원 선생님. 네, 성령이 불타는 거리. 그것 때문에 저도 지금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네, 그, 오래 전이죠. 이번에 배신자들, 뭐, 이웃들 초청하는 예배가 있어요. 네, 뭐, 태신자다 뭐다 해가면서. 그때 이제 초빙하는 목사가 있어요. 또. 네. 근데 이제 들어보셨을 거야, 아마. 국적 목사라고. 아, 알아요. 그분 트로트 네, 네. 그분 잘 부르죠. 네, 그분을 이제 전도사 때 이제 교회에서 토론이 좀 붙었었죠. 목사님이 그 문화적 이제 하정 목사였는데 네, 영화 설교 하시는 분. 네, 그분이 이제 문화적 목회를 하기 때문에 과연 음, 이게 목사로서 이제 뭐 이게 뭐 신학을 한 사람으로서 그때는 제가 또 목사님이 전도사였었죠, 당시에. 네, 네, 그때 요게 과연 가능할까? 네, 어느 선까지 인정할까? 뭐 이런 토론들이 많이 있었고 네, 그런데 또 하필 여기 왔는데 그 목사를 초빙해서 설교를 한다. 이게 많이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때도 이게 어느 정도는 또 문화적 목회 방법 방침에 의해서는 이것도 뭐 열릴 수 있다. 네, 그렇지만 또 이제 현실에서 그렇고 특히 이제 디모데 후서를 읽다 보니까 바울이 강조했던 부분들, 그 순수성, 어떻게 보면 성경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이야기, 이해해야 될 전통들,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과연 목회자가 네, 음악적인 부분을 가지고 그때도 청년 때도 그 토론을 했거든요, 사실은. 네. 아니, 뭐, 그다가 성경을 더, 뭐 해야지? 가르쳐야지. 자기가 네, 가진 재능을 가지고 뭔가 목회적인, 뭐. 근데 이제 목사님도 그랬죠. 어떤 것을 공헌하더라도, 이게 좀 뭐, 의도적인 악이던가, 뭐, 이런 거 아닌 이상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부분을 사용하는 것을 이렇다 저렇다 아니다 그렇다 뭐 말하기가 좀 곤란하다. 네, 자기를 봐라. 자기는 뭐 영화가 어떻게 보면 옛날 같았으면 뭐 진짜 상한 것을 만들어진 걸로 자기가 뭐 배우고 복음을 전하고 네, 청년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의 문화를 도구로 시켜서 하는 부분인데 그분도 그 노래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결론을 지었거든요. 네, 가능하지 않을까? 네, 저도 그런 쪽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보수적이었다가 또 이해가 돼요. 복음이라는 부분에서는 어떨 때는 저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용납하느냐면 사람들이 막 술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다 뭐 술을 마시거나 이러진 않아요. 네, 다른 걸로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없는 이런 부분에서 같이 어울리면서 네, 저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도 처음에는 쟤 교회 다니느라 뭐 이런 데까지 와서 떠들고 뭐나 하다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술은 먹지 않지만 자기들과의 뭔가 통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들 음, 그런 부분에서의 연계성,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이게 고민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고민이 별로 많죠. 많이 있진 않았지만 후소에서 과연 바울이 왜 디모데한테 이런 부분들, 자기가 살았던 부분들을 고수하고 계속시키고 싶어 했을까? 그냥 뭐 믿음이 오르니까 하나님이 진리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네, 뭐 다른 인간적인 부분에서도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고 결론은 죽을 건 뻔한데 쟤도 나와 같이 살다가 죽어라.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 같지는 않을 거고, 뭐, 미래적인, 뭐, 너 여기서 순교하면은, 뭐, 하나님, 뭐, 나중에, 면류관에 큰 상급, 뭐, 이런 걸 얘기했을 것 같지도 않고, 다른 부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복잡해졌는데,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부장 목사를, 이게 교회에 지금 다니는
목사님이 음, 음악을 전공하셨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 초빙 강사들 보면은 대부분 다 음악을 전공해서 제 관심이 있으니까 네, 잘 그쪽으로. 아시는 분야니까, 네. 근데 교회 연령대를 봤을 때는 음악의 즐거움과 뭐 어떨 땐 만족을 줄 수도 있지만 나이 드신 분이었고 나이 드신 분들이 거의 한 7, 80% 되니까 네. 청년 일부분이고 뭐 어린아이 일부분인데 과연 이 목회가 자기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서 이끌어 나가는 부분에서는 자유롭지만 큰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과연 자기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자기 뜻에 의해서 계획하고 연결하고 앞도 이렇게 방치는 한다는 게 과연 옳을까? 그 그래서 그 부분 갖고 제가 고민을 했던 거예요. 바울은 목사님이 좀 이렇게 대화로 이렇게 정리하고 행사를 하시는 분이 아니었나 봐요. 본인이 네, 정하시는 대로 그런 건 그냥. 전혀 없어요. 누구한테 의논하는 게 아니고 뭔가 자기가 생각이 떠오르면은 그걸 결정을 해서 통보죠. 그러면 밑에 강이나 이제 장로님들이나 그분 부교육자들은 이제 또 그걸 시행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네. 그게 보여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음, 또 때로는 뭐 주변 사람들은 과연 우리가 음악을 좀 더 성경의 이야기는 말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많이 앞으로 10년 만에 돌아가실 분도 대부분이고 7, 80대 정도 30년 산다는 것도 쉽지 않고 네. 근데 어떤 부분이 많을까 그런 말도 또 많이 나오거든요. 네. 음악 왜냐면 전공도 그런 없는 부흥회에서 경우는 있는데 특별히 한번 모시는 건데 좀 좋은 분 모셔가지고 말씀도 듣고 그러고 싶은데 이제 네, 저는 그분은 이제 붕붕 띄우는 그 방방 뜨는 그분이기 때문에 하여간 네. 그래서 싫어하실 분도 있죠. 어려움이 좀 있어요. 네. 그게 과연 우는지 안 돈도 많이 하는지 줘야 나중에 될걸요? 떠나서 돈도. 다른 네? 분보다. 돈도 많이 줘야 될 거예요. 돈. 많이 좀 예. 강사비가 특별한 비싸요. 성격이 아닌 다른 재능을 가지고 필요하시는 부분 때문에 예. 돈도 많이 들어갈 테고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일반 교회에서도 음악을 전공한 음악 선생님들도 있는 대로 그분들을 배제하고 특별히 뭐 음. 내가 친한 성악을 전공한 사람들은 뭐 주의자를 데려와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리 수준은 성악을 하지 않았는데 그분은 잘하려고 성악가들처럼 가르쳐 버리니까 예. 따라가지를 못하는 부분. 아. 그 연령대는 이제 계속 예 커지죠. 예. 노예들이 대부분 성가대에서도 뭐 50대, 60대, 70대 막 요새 이런 그래요, 요새. 예. 없는데도 거기에 와서 성악가적인 그 소리를 내게 만들 수 있는 건 사실 어렵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에 막 거의 친구를 다시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참 그냥 독단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뒤죽박죽이에요 예. 지금. 저도 생각도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왜 갑자기 교무대부서를 읽는데 왜 그런 부분까지 떠올라야 되지? 아니, 그냥 떠오르는 건 뭐 어쩔 수 있어요. 그 생각이 바울의 나는 거지. 진심은 뭔가 과연 음. 디모데한테도 나와 같이 살라는 건지 뭘 네. 얘기하고 싶은 건지 사실 그런 마음은 없겠죠. 뭐 음. 바울이 뭐 디모데도 너도 감옥에 갇혀서 죽어라라는 소리를 할 수 없진 그래서 않는데 아까 본 것처럼 그 바울도 사실은 그게 그 다니엘 얘기를 했던 게 바울의 글이라면 자기는 살아날 줄 알았던 거죠. 자기는 안 죽고 하나님께서 지켜줄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죽은 거죠.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뭐 죽으라는 거 그런 얘기들은 저번에도 봤던 것처럼 이제 박해를 받아서 거의 죽을 직정에 이제 내가 어차피 죽으니까 너희들도 이제 용기를 내라 이런 식으로 그 죽어도 다시 산다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고 우리가 뭐 부교육자한테 죽어라 이러면 안 되죠. 지금 그 부교육자 왜 죽어요? 이 부교육자가 나를 위해서 죽어? 그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그렇게 시대가 생각을 그만 예. 이제 너무 일방적인 부분들에서 이끌어 나가다 보니까 부교육자들도 장로님들 얼굴이 편한 날이 없습니다. 사실 아, 그런 마지못해서 문제인데. 어느 정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도 느껴지죠. 그래서 과연 이게 장로님들도 뭐 지금 후회하시는 분도 많다.
처음에는 뭐 젊은 교육자를 세워서 교회에 모은다 하는, 사실 그 안에 들여다보면 특별한 이상한 일을 벌려갖고 네. 맞바꾼 상황이거든요. 예. 자기가 이제 자기 아버지 교회 물려받다니 세습이라는 소리 싫으니까 음. 사이즈가 비슷한 좀 편한, 그래서 처음 목회하는 거예요, 이분은. 50년 아, 전임 목사로. 그러니까 사실 좀 예. 처음에 왔을 때가 사실 하나인가 둘의 전임 목사가 됐거든요. 그것도 네. 시골에서 나름 크다는 안정적이고. 그래서 또 한두 가지 이해가 안 가는데 또 여기저기 찾다 보고 묻고 보다 보니까 음. 아, 이상한 일이 많이 걸렸구나. 그 일을 벌리면 안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음. 아닌 것처럼 막 한다는 것도 너무 힘들고 사실은. 아니, 사실 뭐 진짜 성경을 보면 어려운 길과 지켜야 될 부분들 경주하고 견뎌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이 나오는데 왜 예. 편한 길, 아, 내 자녀한테는 다른 사람은 아니지만 내 가족한테는 왜 쉬운 길을 가르치려고 하는지. 저는 그게 그 아버님도 굉장히 저 목회생활 오랫동안 하셨고 네, 수십 그렇다고 그러죠. 년을 음. 목회했지만 이 바울과 같지 않고 편한 어렵죠. 길을 자기가 고생했기 때문에 음. 이런 편한 길을 추구하게끔 들어주려고 하는 부모적인 욕심이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하지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후유증을 겪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 그래서 근데 저도 지금 그 부분 이율배반적으로 많이 사는 경우가 많아서 힘들어요, 사실은. 예, 제대로 살기. 저도 자비랑 사역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예, 왜냐면 옆에 선교사님 계시지만 죄송하지만은 옆에 그 선교사님들 중에서 막 2천만 원씩 매달 후원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지금 아이가 아픈데 뭐 병원비도 부족하고 그러면 또 알바도 더 뛰어야 되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었는데 하여간 힘들다니까요. 제대로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지금 다니엘의 길로 이렇게 또 편승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게 편하거든요, 되게. 많이 있는 거죠. 뭐 욕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저도 상황을 너무 잘 아니까 그 대신 뭐 목회를 하든지 간에 뭘 하든지 간에 기본적인 좀 양심은 가지고 이렇게 살면 좋겠다. 저는 그거예요. 그래서 뭐 그들을 바꿀 수도 없고 뭐 비판한다고 뭐 저도 좋은 것도 없고 다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너무 힘들어하는데 혼자서 이제 자기 뭐 계획대로 나가는 것만 좀 이제 줄여주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지금 싫어하는지 뭐 힘들어하는지를 좀 돌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게 없기 때문에 욕이 나오는 거죠. 아까 그 성경에도 욕하잖아요. 그 사람도 바울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막 욕하잖아요. 막 쌍욕한 거예요, 그거. 걔가 나를 지금 거슬리게 하고 나를 반대했다고. 그러니까 그게 사람인데 그것과 이제 반대로 하기가 사실은 기본적인 체면 차리고 예의 차리기가 어떤 데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악해야 되는데 막 끝까지 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대하기가 진짜 기도 안 하면은 저도 뭐 막싸움 뭐 하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거의 인내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과연 어느 음, 때까지 인내해야 되나 네. 그런 부분에서. 3년 반만 참으세요. 그래서 저-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저항이라는 것은 아침 일찍 일부 예배를 가자. 주일봉사를 다 내려놓고 네. 그냥 그나마 공동체가 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주일마다 7시에 가서 네. 7시 반 예배가 하거든요. 그때는 음, 아무 순서도 없어요, 거의. 그 아침에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고서 이제 딱 설교는 똑같죠. 그래서 1, 2, 3부를 다 하시기 때문에. 저도 그래요. 저도 어떤 때 막 머리 아프면 일부 예배 잠깐 빨리 가가지고 드리고 와요. 그리고 이제 비슷한 것 요즘에는 같아요. 너무 죽었긴 한데 아침에 네. 가서 남들 오기 전에 8시 반이면 끝나니까 딱 도착하면 8시 한 40분만 되면 딱 그 나머지 일정들 좀 뛰고 한 바퀴 돌고 뭐 이것저것 운동도 좀 하고 그런 상황인데 성경은 어떤 때는 그런 거예요. 성경을 배우는 게 내 자신을 어떤 때는 이상한 길로 떨어져 가고 뭐 하는 건 아닐까 그런 후회도 사실은 많이 했었어요. 네. 여태까지 살아왔던 거, 많이 들렸던 소리들이 어떤 거였어?
그런 것 때문에 충격도 많이 받고, 네. 그리고, 그럴 수 있지. 사람이니까 실수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그래, 내가 실수한 것도 용납하고, 용서하고, 또 다시 이렇게 세우고, 또 그분들 내가 바로 쓰면 되겠지. 내가 할 수 있는 여건만 되면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아니면 쓸 수 없는 거고, 그러면 하늘에 알아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이러다 보니까 좀 마음은 편해질 때도 있다가, 또, 이거, 잘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도 굉장히 힘들 때만. 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힘들어.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도 나고, 왜 그랬을까, 뭐 그랬을까, 이런 혹시 생각을, 선생님도 가을 탑니까? 저는 항상, 가을, 예. 예,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요. 네. 뭐, 막, 같이 하는 스포츠 있어도 되도록이면 피하고,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거, 전 솔직히 얘기하면 가을하고 겨울이 너무 싫어요. 가을하고 겨울이 오면은 그때 이제 안 좋았던 가정사도 다 그 계절에서 일어났었고, 제가 원래 봄에 태어났기 때문에 가을, 겨울이면 막 우울하게 막 디프레스 때 다운이 돼요. 막 마음이. 그래서 막 그냥 어떤 때는 뭐 그냥 죽어버릴까?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는. 막 너무 우울해가지고. 근데 그럴 때일수록 조금 그 동생들한테, 동생뻘 되는 아이들한테도 놀러 오라고 하고 조금 밝은 마음을 가져야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제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자기가 스스로 교회 다니는 애예요. 그리고 신학도 했어요. 근데 이제 먼저 간 친구도 있거든요. 요새는 그 우울증이 되게 무섭더라고요, 되게. 네, 예, 예. 그래서 너무 이제 그 스트레스 주는 분들한테 자꾸 접근하지 마시고, 저 접근은 않죠. 제가 아예 피하니까. 아니, 그분들도 필요는 한데, 어쨌든 저도 장모님을 좋아는 하는데, 어쨌든 자주 안 보이려고 이렇게 너무 피해요. 좋더군요. 장모님 싫어하는 거는 하도 혼을 많이 내서. 막 피해요, 피해. 그런데 이제 도와드릴 거는 가서 도와드리고 빨리 오고, 교회도 이제 가서 예배드리고 빨리 나오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냥 뭐 모든 사람이 내 맘 같지 않아가지고, 근데 잘 피하고 적당히 또 좋은 사람하고는 좀 시간 또 많이 갖고 이러면 될 것 같아요. 잘 공부하는 승리하시기 거는 바랍니다, 즐거운데, 저는. 네. 모르는 걸 가지고 막 헤맬 때, 내가 왜 이렇게 모르지 할 때만 좀 어떨 때는 낙심도 되긴 하거든요. 뭐, 그리고 또 이 수업 스터디 시간에 보면은, 이렇게 보는 방법도 있구나. 근데 좀 지나면 하루 이틀 지나면 또 다 까먹고, 그 유튜브 다시 한번 보려고 클릭해서, 이거 했었지. 할 정도? 또 제가, 들어오다가 또 네. 까먹고, 또 제가 명절이 길다 공부할 보니까, 때 아무도 안 가르쳐 줬어요. 영국에서도 그 영국 사람들이 얼마나 지독한지 뭐 아무것도 안 가르쳐 네, 줘요. 예. 그냥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예. 그 하는데 하다가 계속 틀리는 게 또 은혜입니다. 예. 틀리면서 그 돌아가도 어쨌든 계속 하다 보면은 그 자리를 지키면은 또 길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 손에 놓으면 안 돼요. 그 공부든 어학이든 뭐 성경이든 손에 놓지만 않으면 느리더라도 그게 또 했다가 또 다시 틀리고 틀렸다가 또 했다가 하면서 그게 이제 체득화가 되고 몸에 딱 있게 되면은 뭐 제가 뭐 잘났다는 거 아니고 또 완벽하다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이렇게 자신감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이거를 좀 다른 사람한테도 알려도 괜찮겠다. 그런 좀 뭐 담대함도 좀 생기고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비평학에 대해서 배울 때는 좀 약간 나만 알자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이거는 다른 사람이 알면은 나를 오해하겠다. 근데 지금은 이걸 알릴 때 그 사람의 이제 입장에 맞게 잘 가공해서 들려줄 것만 얘기하는 그런 좀 기술 그런 것도 좀 실수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예, 많이. 그래서 지금 그 예전에는 그 설교 안 다녔어요. 설교 다니면은 괜히 오해도 줄 수 있고 그러는데 지금은 다니는 게 왜냐면 친구들이 오라고 그러면 가는 게 제가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게 장로교네, 감리교네 이제 맞춰가지고 감리교는 어느 정도는 수용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 좀 그 비평도 많이 배웠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아까 제가 조금 보여드렸던 식으로 그 본문을 잘 묵상해가지고 여기 전하면은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나 은혜 전한 게 아니라 내가 해석한 거 찾아낸 거 재밌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준 건데 뭐, 뭐 고맙다고 하는 분도 있고 그렇더라고. 네. 하여간 시간을 너무 많이 뺏는 것 같아서 그런데 하여간 그 개인 홀로서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홀로서기를 해서 다음에는 또 짧죠? 디도서죠, 디도서. 그 저기 목회서신 다른 거하고 비교하시면서 한번 거기에 이제 빠져가지고 한번 그 자근자근 씹어보세요. 그러면은 뭐가 나옵니다. 국물도 나오고 약간 영양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이 디도서는 또 짧은 성경이니까 한번 일주일 뭐 2주일 동안 이제 한번 깊이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저 물러가고 그러니까 하정우 선생님 너무 저기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고 아, 우울해하지 마시고 스트레스 나고. 그 그냥 목사님이 너무하네 근데 너무 고집스럽네 혼자 자기 마음대로 네 스트레스 부분이 그러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사실은. 나이 들어서 고집이 있으면 그럴까 하면 하는데, 그 세대들이. 안 고쳐져요. 그리고 하여간 김성환 선생님 뭐 사모님하고 평안하시죠? 네. 네네네. 그래서 날씨는 어떠세요? 여기 네. 굉장히 추워졌거든요. 아, 저희 아직 이제 우기는 거의 끝났는데 지금 이제 어, 파도가 계속 쳐가지고 비가 이제 가끔씩 이제 내리긴 하는데 이제 어, 슬슬 저희도 이제 겨울이 시작되고 있다고 하긴 하는데 네. 조금씩 이제 기온이 조금씩 내려가겠죠? 그렇죠. 거기 덥다고 해도 또 추울 때가 오잖아요. 그죠? 쌀쌀할 때가. 맞아요. 네. 희한하죠. 하여간 건강하시고, 저도 이제 으슬으슬 추워지니까 기침이 나오더라고요. 하여간. 네, 저 다음 그럼, 주 금요일 날 인도 갑니다. 아, 그러세요? 어, 그럼 언제 오세요, 또? 갔다가. 다음 주 금요일 날 한 29일 날 출발해서 네. 11월 8일 날 이제 돌아오게 아, 그래요? 됩니다. 그러면 네. 스터디 또 빠질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다음 주 스터디를 음. 지금 아마 할 수 있으면 할 생각인데 아, 다음 주 29일. 혹시 만약에 못한다고 SOS 필 네.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디도서를 묵상을 많이 하셨는지 못 하셨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될 줄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뭐 카톡 네. 주세요. 네. 그러면 잘 네네. 계시고 또 뵈울 때까지 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